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옥의 나병 의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옥이다라는 것은 집안에 발생하는 나병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집안에 발생하는 나병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발생하는 나병이었는데 이제는 확대가 됩니다. 사람에게 발생하던 이 나병이 집안에까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어디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나병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예표적으로는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표적으로는 신약이에요. 신약교회에도 그러면 나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의미, 가옥에 발생하는 나병의 의미예요. 우리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 밖에서의 의식과 회막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어요. 진 밖에서의 의식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의 질그릇 안에서 잡을 것이요, 진 밖에서의 의식은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진 밖에서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냐?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의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말이죠. 둘째는 살아있는 새는 들여다 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새다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셋째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회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문에서의 제사는 교회를 통한 구원입니다.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교회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 소홀히 여깁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특히 어제 그제부터 지금 인천에 있는 대형교회가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인해서 세상은 또 교회를 막 욕하고 있어요. 저 교회가 참 세상의 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그렇다 할지언정 오미크론을 통해서 지금 확산되기 전에 6명이 지금 발병을 했어도 벌써 5,000명 넘을 때였어요. 이 6명으로 인해 가지고 확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해서 욕하면서 온통 교회들을 다 욕하고, 오늘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방역 패스를 왜 교회는 적용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세상이 두려움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모르는 저들이 이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박해할 생각만 하는 이 멍청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저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아, 교회를 어찌 이렇게 무시하고, 이 경멸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했다가 마지막에 화를 내리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막문에서의 제사는 교회를 통한 구원인데 속건제로 드리되 요제를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요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영이 새롭게 되고 육도 새롭게 됩니다. 영이 새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육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속건제 피를 귓불이 손가락 발가락에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귓불이 손가락 발가락은 인간이 가장 악한 죄들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완악해지죠. 이 완악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다 드립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믿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쳤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받았다가 놓쳐버립니다. 버립니다.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이 받아야 할 이 모든 축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축복이 또 오늘도 쌓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옥의 나병 의미입니다. 가옥의 나병 의미인데 첫째입니다.
지배 나병 의미를 보겠습니다. 가옥의 나병 의미, 첫째 지배 나병 의미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를 때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나병이 생겨요?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또 나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신약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신약교회의 타락 예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구약교회의 타락입니다. 구약교회의 타락이었는데 아니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또한 집에 나병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나병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타락하는구나. 마지막 종말교회도 또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이 말씀이죠. 교회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신약교회가 타락하면 그때부터 온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 나병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약교회 타락 예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47절과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하다. 집에서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을 뭐로 막을 거냐 이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사람도 타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색점이 다 생겼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안에서 막 덩실덩실 거리면서 이제는 뛰어다니며 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집안도 타락하고 집안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약교회의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교회의 타락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회개를 아니하고자 하는지라. 분명히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여자 이세벨 오늘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세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중세교회 여자 이세벨이라는 건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들입니다. 음녀죠. 음녀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세상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방신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 이제 와서 뭐만 요구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건데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이 뭐만 구하냐 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을 누가 용납했냐? 교회가 용납하고 목사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이 들어오면 쫓아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감수하는 거예요? 성도수가 감수하지.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여자 이세벨들이 가득 들어오다 보니까 바알신 450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와서 뭐랍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그저 사람들 아니에요, 종들을 가르쳐 꾀운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타락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목사가 타락합니다.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누가 두려워했냐면 아합이 두려워합니다. 아합의 아내였어요. 아합의 자기 아내면 나는 왕인데 여자가 잘못된 것을 책망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거 버려야 돼, 말을 못합니다. 야곱은 했어요. 야곱은 환란이 딱 올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가정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드라빔 가져와. 그래가지고 저 상수리나무 아래 갖다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럼 라헬이 그걸 안 돼, 내가 이거 어떻게 가져온 건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라헬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세벨이 들어올 때 말해야지, 당신 바알 신상 가지고 오면 안 돼, 다 버려야 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허용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종들을 꿰어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유독 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성도들을 때리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왜 안 하냐면 깊어져서 그렇습니다. 죄가 파고들면요, 그때부터 회개 못합니다. 처음부터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린단 말이에요. 성도를 어떻게 때립니까? 목사가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책망을 안 하면 누구 합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된 거 책망 안 하면 누구 할 거냐고요. 그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상한다고 책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니까? 꿈에서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도 집의 나병 의미를 통해서 보면 신약교회 타락의 예표인데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다 모여라. 딱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딱 해버렸더니 교회가 다시금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해결 못하면 그러면 계속 문제가 커집니다. 오늘 교회의 타락 예표를 왔는데 진짜 타락을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 정말 이 시대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3장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네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행위, 교회 안에 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과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뜨거워서 지금 차가운 것들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됩니다. 미지근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섞여 버리니까 미지근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요. 부유하다라는 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부유하니까 꽉 채워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워지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자그만 것 가지고 만족을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큰 거 생겨도 만족을 안 합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한번 돌아보면 없을 때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도 좋게 막 기뻐서 살았는데 지금은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성질 부리며 사냐 이거.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너무 기뻐하며 살았는데 왜 있는데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의 감사가 사라졌는지, 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 나병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데 이거 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쫓아버리지 못하면 결국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런 죄가 이 안에서 자꾸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더 보세요. 괜찮은가? 점점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성내는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어떻게 되나 봐봐요. 다 TV에서랑 보면 쓰러질 때 어떻게 할 때 쓰러져요? 막 성내가지고 야! 이러다는 거예요. 뭐를 성질내고 막 팍 내고 때리려고 막 화가 나,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뒤로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드라마지만 현실을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을 자꾸 내다보면 결국에 이런 병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자꾸 병이 찾아오게 되고 신약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종말 이 시대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 종말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합니다. 왜 타락하느냐?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부재, 더 나가서 사람들이 나병에 들었는데도 나병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병이 들었으면 나병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해주면 그 사람 떠난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정말 이 자식이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거 닦아주면 아이가 아파한다고 닦아 안 줍니까? 병원 안 갑니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사랑해봐야 자식은 평생 살아봐야 몇십 년밖에 끼고 못 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가만두면요 지옥에 가면 그럼 그 심판을 누가 감당할 건데요? 이런 것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사람 하나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 하나 채우는 건 문제 아닙니다.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어떤 데만 신경 쓰냐? 한 사람 왔으면 무조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놔 이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하나 상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리겠습니까?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의 마음이 한번 맞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들린다 절대 안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때릴 때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나를 공개적으로 때릴까 이렇게 생각하셔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절대 책망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책망해가지고 나한테 유익될 게 뭐가 있다고요? 돈을 들면 내가 손해보지, 떠나가면 내가 손해보지. 그런데 왜 때리겠습니까? 한 사람 때려서 정말 바로 서기만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되면 목사가 그 사람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야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변화되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노순호 권사님 왜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칭찬을 했는데 왜 이번 주는 안 나와? 또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때리는 거예요. 나오던 사람이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파서 못 나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고추 따라간다고 목사님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책망합니다. 고추만 따다 사세요 합니다. 그러면 교회고 뭐고 세고 고추만 따다 사세요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안 때리면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줄로 안단 말이에요. 맞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파서 못 나왔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였을 때는 무조건 때려서 돌아서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합니다. 회개하고자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안 한다. 여러분들 때렸을 때 회개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았다 하잖아요. 맞았다. 누가 때렸습니까? 하나님이 때리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주의종들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때리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맞았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안 와. 너무 패역해버렸어요 사람들. 그래서 신약교회가 마지막 때 이렇게 타락합니다. 타락해가는 신약교회를 오늘 이 종말시대 이 교회가 왜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갑니까? 문 닫는 이유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말씀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간다면 코로나 때문에 왜 떠납니까?
떠나면 안 되지. 사실은 이 교회 지금 보세요. 2년 전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보세요. 교회 우리가 계속 다녔었잖아요. 다녔었던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요. 5,000명, 4,000명 계속 나와도 안 걸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오냐고요. 그건 뭐냐면 당신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못 들어가고 때리는 게 아프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냐 하면 이기는 자가 살아남아요.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배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렇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왜 못 박았어요? 다 못 박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게 됩니다. 점점 가면서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져. 여러분은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큰 것들이 또 옵니다. 한 번의 경고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방역 패스라는 거는 마지막 666표하고 지금 거의 흡사할 정도로 오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식당에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온 세상에 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이게 666인 겁니다. 어떤 거로 갈지는 지금은 모르는데 보세요. 백신 지금 666은 아니에요. 그런데 백신 안 맞았으면 우리는 마트 가서 살 수는 있고 인터넷으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666은 아니란 말이야, 아직은.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학원 다니고 아이들도 이제 12살부터 18살까지 백신 다 맞으라고 지금 공고합니다. 그럼 안 맞으면 학교 못 가면 어떡합니까? 백신 안 맞으면 그럼 우리도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한다? 이게 666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다 적용을 해버려요. 교회도 적용을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백신 맞아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트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모든 곳에 다 백신 맞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 이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깨어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거의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666으로 발전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것들 관심이 없어집니다. 666이든 뭐든 새든 백신이 왜 나쁜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백신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 지금 있는데 20대 30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실명이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혀가 지금 입맛이 없어지고 모른다는 건 맛을 내지 못하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세상이 지금 두 갈래로 딱 갈라지게 만드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666이 시행될 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이젠 나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자, 이제 둘째로 갑니다. 집에 발생하는 나병 의미입니다. 첫째는 나병 의미가 신약교회의 타락을 예표했습니다. 집에 발생하는 나병 의미 둘째입니다. 집에 발생하는 나병 정결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결하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교회가 지금 이미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타락해 갑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냐 이제 가르쳐 줍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병이 들어오면, 타락을 했으면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타락하고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죽이는 새가 있습니다.
새 흐르는 물과 함께 하잖아요. 먼저 죽였던 새, 이 새를 가져다가 7번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이런 것들에다가 피를 찍어가지고 집안에다가 다 발라라 합니다. 집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죽이는 새는 뭐예요?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을 정결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다 예수님의 피를 가득히 발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그럼 하나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둘째가 있는데 성박 들에 놓아줄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재림 예수님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결법은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으로 회복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그러면 심판을 한다. 그거예요. 심판을 한다. 여러분은 심판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같이 심판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면서 살아가요. 그때 나한테 말 안 들었던 놈들 다 때려버릴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바보예요. 대학교 시험 잘못 봐가지고 떨어진 거 괜찮아요. 9번 하면 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구술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 있잖아요. 아니, 한 번 떨어지면 또 해서 9번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떨어지면 세상은 9번을 해가지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대통령밖에 더 됩니까? 더 될 것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것이 다시는 없어요. 질병도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오시는구나, 이거 봐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변화된 게 참 많습니다. 시기가 확 앞당겨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앞당겨집니다. 지금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666이 지금 나올 거 상상도 못했는데 방역 패스를 통해 가지고 거의 지금 앞당겨진 게 보여지잖아요. 이제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 이제는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지체하지 말아요. 너무 소망 두지도 말고, 너 안 되려면 안 돼, 그대로 있어봐, 괜찮아. 예수님 오시면 끝나. 어차피 예수님 오면 세상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는 사람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으로 회복된다. 이거 예수님 재림으로 회복된다. 우리에겐 십자가 신앙과 재림 신앙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은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죠.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창조주다 재림주다,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죽었었노라,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재림 예수님의 신앙을 이 안에 가득히 담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타락형 교회가 재림 예수님으로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저 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다가 한 돌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시험한 돌인 거예요. 모든 것을 통과한 돌, 이긴 돌이에요. 그 돌을 딱 두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물어보는 거,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딱 물어보면 알리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결되리라 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해결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초돌을 세우셨는데 그 기초돌을 어디에 두셨느냐? 시온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 아무데나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시온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고 이기신 기초돌입니다. 이 기초돌을 교회에다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냐? 들음으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기초돌이 교회에다 두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 예수님으로 교회가 정결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타락했던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 발생하는 나병 의미, 첫째 말씀드렸죠. 집에 발생하는 나병 의미는 신약교회의 타락을 대표한다 했어요. 신약교회가 타락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신약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으로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안에 들어오고 재림 예수님이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럼 회복이 됩니다. 집에 발생하는 나병의 의미 셋째입니다. 제사장은 명령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명령해야 된다. 40절 41절.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은 명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의미해요. 목사님이 명령을 하는데 뭐를 명령을 하냐? 말씀을 선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선포를 어디에 해요? 지금 이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냐? 나병이 들어왔어요. 나병이 들어왔고 집안에 나병이 들어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라는 거예요. 나병이 들어왔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라. 그거 안 빼내면 죽습니다. 그 돌을 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근데 버리게 하고는 누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돌을 빼내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빼낼 힘이 없어요, 목사님 아파요, 못 빼내요, 이러면 본인이 죽는데 빼내게 하고 버리게 하고, 명령은 목사님이 하지만 빼내는 거는 성도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자존심을 스스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내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성을 성박 부정한 곳에서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지방 사방을 다 긁어버리라는 거예요. 목사야 너 뭐하냐? 그 마음의 사방 다 그래서 갈기갈기 다 긁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안을 다 긁어버렸어요. 이 안에 다 썩은 것을 의미하죠. 다 나병이 들었으니까 다 긁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나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봐봐요. 다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사방 다 긁어버려야 된다. 돌은 빼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돌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잘못된 돌이 있어요. 잘못된 돌은 내 생각입니다. 색점이 생겼습니다. 이 돌을 빼내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발을 찌니라. 다른 흙이 뭡니까? 다른 돌은 예수님 말씀이죠. 내 생각에 있는 이 돌을 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돌을 채워 넣어야 된다. 빈자리가 채워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채워 넣는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아파요. 빼낼 때 아프지.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나 자존심 하나 상했어. 무너질 것 같아요. 에이 떠나버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빼냈어요. 다른 돌로 채워 넣었습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흙으로 발을 찌니라라고 합니다. 다른 흙으로 발라라. 너희 흙으로 안에 가득히 채워놨더니 결국에 좋은 게 뭐가 있냐? 다 죽는 거. 이 흙으로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흙을 부정한 곳에 다 버려라. 그리고 다른 흙으로 발라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지난주에 우리 이준숙 권사님 되게 책망했어요. 나는 권사님이 아이고 못 이기면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고 나왔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 권사님 뿐이에요. 목사님 두 분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책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두 분 그대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일찍 나오고, 아니 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일찍 다니세요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을 그렇게 책망하면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상처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책망 못하면 어떻게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대로 된다. 그게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됐지 다른 교회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교회에 속하고 여기 드나들면 우리는 어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두 분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팠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돌을 뺐어요. 내 아픔에 돌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장 일찍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자리를 가장 앞자리 딱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가장 힘이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늦게 나와. 내가 지금 늦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는 왜 늦게 나오냐? 말씀 나오기 전까지 저기서 찬송을 따라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본단 말이에요. 이 아침에. 그래서 늦게 나오는 거지. 내가 설교 준비만 안 하면 제일 일찍 나와서 같이 할 거예요. 막 뒤에서 우리 박미화 권사님처럼 춤추면서 같이 할 건데, 춤만 잘 추면 앞에 나와 줄 건데 못 춰서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돌, 이 돌을 빼버리고 새로운 돌을 채워놨어요. 더 은혜가 된다면 성도들이 유익이 됐어요. 권사님 그래서 지난주 한번 때렸는데 권사님 아파하는 지금 오히려 눈이 동글동글해가 해죽해죽 웃고 있어요. 지금 나를 때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아프죠. 너무 아파서 열심히 하는데 왜 때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왜 때려요? 이게 때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는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돌을 채워넣는 겁니다. 다른 돌, 예수님의 말씀의 돌을 채워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긴단 말이에요. 아마 더 멋있게 섬길 거예요. 맞았던 권사님 박수로 한번 승리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게 승리예요. 나온 게 승리. 나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내가 때리고 나서 기도를 안 할 것 같습니까? 더 합니다.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권사님 목사님들 아프지 않게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어루만져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고 때리고 나면 나도 참 불편합니다. 마음이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되어서 다 똑같이 돼야 되지. 다음에 더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맞고도 맞는 것이라 생각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잖아요. 다른 돌을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에이 사람이 안 바뀌어 그래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왜 안 바뀝니까? 당신이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 바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어떻게 안 바뀌어요? 나는 옛날에 참 급하고 손이 먼저 나가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나보고 바뀌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왜 안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바뀌지. 안 바뀐다라는 거는 누가 회개해야 되나? 목사 당신이 회개해야 돼. 말씀을 안 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5년을 10년을 바뀌지 않는데 이 사람, 그러면 5년 10년 다른 거 준 거예요. 말씀 주면 다 바뀝니다. 지금 보고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지난번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스승 목사님이 칭찬을 누구로 하냐 하면 우리 임장로님을 칭찬을 해요. 야, 그 임장로님 많이 바뀌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임장로님 많이 바뀌었다. 본인은 바뀐지 몰라요. 근데 남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보고 나가지고 많이 바뀌었더라 이럽니다. 많이 바뀌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다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하고 돌을 빼내. 근데 빼내도록 누가 해야 되냐? 목사가 찔러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돌이 있어요. 빼내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을 빼내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딱 빼내고 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더 견고하게 일하러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배드리다 어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다가도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모습도 감싸주고요. 또 이제 마음에 나쁜 모습이 있으면 그걸 찔러가지고 또 빼주고 또 긁어주고, 이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지금 더 죽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 죽여야 되는데 혈기가 아직도 많아. 이거 혈기를 죽여야 되는데 배고프면 죽게 생겼는데 더 화가 나요. 배고프면. 남들은 금식하면 혈기 없어진다는데 나는 금식하면 혈기가 충천해버려요. 모든 게 더 화가 나요. 다. 그래서 잘 먹으면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들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도 돌이 있어서 이걸 빼고 다 나가야 되는데, 이 돌을 빼고 새로운 돌을 채워 넣읍시다.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죠,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은혜가 임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야 되지, 계속 문자적인 것만 보여주면 뭘 할 거예요. 가옥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이렇게 해봐야 뭐합니까? 가옥의 나병은 예수님으로 팡 뛰어버려야지. 신약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타락의 예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교회 타락의 예표입니다. 이것들이 연구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종말교회까지 예표가 되고, 나아가서 나옥은, 이 가옥은 우리 안에 마음을 의미하고, 이 안에 나쁜 돌이 있구나, 돌을 빼내야 되겠구나. 이 나쁜 돌이라는 건 생각들이죠. 내 생각들로 나를 꼭 이렇게 세워놨던 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빼내면 무너질 것 같은데 여러분, 무너 안 집니다. 오히려 더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김영숙 목사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아마 개척을 어디에 하려고 이렇게 교회들 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계시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엄청난 일인 겁니다. 개척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게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서 그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기고 지금 또다시 앉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반드시 나가 뭘 해야 돼야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채워 넣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연구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나병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있습니다.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안에 찔렀는데 돌을 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갑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 똑같이 말합니다. 에이, 그 사람은 변화 안 돼. 계속 그래. 10년 전 그랬어. 지금도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기 가장 누가 싫어하냐면 목사가 가장 싫어요. 그 목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많이 변했더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 다 변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에이, 그 사람 뒤에 봐도 뭐 똑같대? 누구네 교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요, 내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럼 계속 찌를 겁니다. 계속 찔러가지고 더 큰 거로 때릴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그럼 네 죽네 내 죽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꼭 죽어야 돼. 우리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자, 신명기 4장 44절 봅니다. 신명기 4장 44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포를 했다. 모세는 선포라는 건 명령입니다. 오늘날에는 명령식 설교, 선포식 설교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선포하고 명령하면 다 싫어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선포된 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명령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 건 싫어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가 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목사가 명령식으로 바꾸지 않고 다른 말로, 좋은 말로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화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선포식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요즘 설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설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한번 더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다 선포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선포예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근데 선포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설교법에 있어서 선포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선포식을 안 해요? 다 성경을 선포했는데, 선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에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 없어요. 뭔 생각하든 간에 선포를 해야 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는 주기만 할 거예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우리는 변화 받읍시다.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나는 딱 보니까 오늘 아침에 권사님 보니까 이뻐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이뻐졌고, 물론 파마해서 이뻐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할머니가 이뻐져야 어느 만큼 이뻐졌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권사님이 이기고 왔구나, 이 마음의 아픔을 아픔이라 안 하고 이겼구나.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한번 당해봐봐요. 이기는가? 못 이깁니다.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2달이라도 말씀 들어서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직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사랑으로 이 안에 있으니까, 물론 사랑이라 해도 듣기 싫은 소리는 다 듣기 싫어요. 아이들 여러분들 그렇게 때렸으면, 사랑으로 때리면요, 아이들 바뀝니다. 이 안에 마음은 서로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봐요. 안 될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왜 안 되냐면 세상 방식대로 배워온 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가옥의 나병 의미를 3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가옥의 나병 의미는, 첫째는 신약교회 타락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가옥의 이 집안에 나병이 발생을 했어요. 신약교회 타락의 예표다. 타락을 했습니다. 가옥의 나병 의미 둘째는 정결법입니다. 어떻게 그럼 정결하게 할 거냐 이거죠.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예수님으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제사장은 명령해야 된다. 이 가옥을 깨끗하게 하려면, 정결하게 하려면
명령을 해야 된다. 뭘 명령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종은 말씀 선포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 안에 깨끗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가정도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옥의 나병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가옥 지위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신학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것처럼 출발했는데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정결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결법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예수님이 선포되고 또 나가서 주의종은 명령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하지 않고 인간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니 사람이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선포를 하고 예수님으로 증거되고 우리는 다 변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던 이 나병들이 다 떠나가고 돌도 잘못된 거 색점 있는 거 다 뽑아내고 흙으로 다 긁어버려서 이 마음에는 예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